오늘은 혹시 내가 이 사람이 아니었던가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 치유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치유의 기사들을 읽다 보면 그 치유받은 사람들의 경우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것 같아요. 첫 번째 경우는 치유받고자 하는 자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직접 나와서 고침을 받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그의 믿음이 놀라운 치유 역사의 발단이 된 거죠. 예컨대 눈뜨기를 원했던 바디메오나, 그렇죠? 맹인 바디메오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뒤에 나오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 또 딸의 죽음을 눈앞에 둔 회당장 야이로 같은 경우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고치실 때 그 믿음을 보고 고치셨어요.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참 반대적인 경우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거라사 광인 같은 경우가 오늘 이 본문이 대표적인 예인데, 그는 예수님을 스스로 찾을 능력도 의지도 더 나아가 소망도 없었던 아주 철저하게 절대 절망에 빠져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는 귀신에 들려서 자기가 누구인지, 그저 사람들이 죽기에 죽어 있는 무덤가를 헤매면서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를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신 거예요. 직접 찾아가서 그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오늘 예수님 만났을 때 반응이 뭐였다는 겁니까?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향해 떠나가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인생의 가장 큰 절망 속에서 절망 속에 빠진 그를 구해내고자 주님이 직접 찾아가셨지만 그는 영적 어둠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또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몰랐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한두 번쯤은 꼭 설교를 들어보신 내용입니다. 주일학교에서도 애들한테 많이 가르치기 때문에 이 기사가 아주 그냥 다른 사람들이 흔하게 들려지는 말씀이지요. 하지만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좀 진지하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향해서 좀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혹시 내가 이 사람이 아닌가? 이 거라사 광인과 같은 사람이 아니었던가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나도 이 사람처럼 예수는 알되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지는 못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제대로 봐야 될 텐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서 만나신 곳이 어디입니까? 갈릴리 바다 동편에 위치한 거라사 지방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8장에서는 가다라 지방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이 지역은 로마가 팔레스타인 지역을 지배하던 당시에 데카폴리스라고 불리던 10개의 헬라 도시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혹은 그 도시가 아니었을 거라도 그 영향권 아래에 있던 그런 마을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한마디로 뭡니까? 유대 율법이 적용되지 않았던 이방 땅이었다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에 붙어서 이방 땅이었는데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당연히 유대인들도 아니라 이방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증거로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자신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대규모 돼지 사육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당시 유대 율법에서는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봤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돼지 사육을 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율법에 금한 돼지를 수천 마리나 사육하고 있었던 것은 그들이 얼마나 경적인 부를 쌓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가를 그대로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같이 영적으로 어두운 땅에 들어가셔서 그것도 제정신도 아닌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다는 사실은 주님이 단지 이 지역을 편의상 지나가시다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우연이란 없어요. 우연. 다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뭐예요? 예비하신 주님의 계획하심이 담겨져 있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들어가신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닌 거예요. 뭡니까?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심으로 그를 통해 복음이 이방 땅으로 흘러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비록 귀신 들린 자가 주를 향한 믿음뿐만 아니라 구원에 관한 영적인 의지 자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를 택해서 만방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는 통로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요, 예수님께서 우리 생각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보통 신앙 좋고, 인격 좋고, 또 열심히 있는 사람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하는데 합당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주님은요, 때때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를 넘어서서 아예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영적인 패역한 자를 통해서도 당신의 복음을 전하세요. 어떻게 해요? 그를 변화시켜서, 그를 바꿔내셔서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증거하게 만드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한다. 내 자신이 부끄러워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자신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시지만 내 능력을 통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당신의 능력을 통해서 당신의 뜻대로 일하십니다. 그것을 성경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내 삶에 존재하는 연약함이나 무력함, 더 나아가서 무지함이나 완악함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뭐예요? 선으로 이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면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은 합력하여 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혹시나 내 자신에 대해서 크게 실망하고 좌절할 만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쉽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단정짓거나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는 못 만져. 나는 끝났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치시지 못할 것이 없음을 믿고 주님, 무익한 종이지만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거라사 광인의 이 연약함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인 것이 분명한데 그렇다면 이 연약함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을 보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려오셨을 때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만나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 귀신 들린 자의 거처가 어디라고 말합니까? 3절을 보니까 무덤 사이였다. 무덤 사이였다. 여기서 무덤은 단지 물리적으로 죽은 자들이 묻혀있는 곳을 넘어서서 죽음과 단절, 절망과 부패의 공간이 이게 무덤 사이인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비록 내가 육적으로 살아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되어 있거나 내 생각이나 감정이 매사에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다면 나는 뭐예요? 무덤 사이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무덤 사이에서. 보면요, 요즘 세상에는 참으로 아이러니한 사회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좀 더 오래 살고 싶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그렇죠? 과학이나 의학 기술도 발전하지만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오래 살려고 노력하는데 정작 이 사회 전체적인 예를 들어 자살률 같은 거, 사람들이 죽고 싶은 마음들은 옛날보다 더 커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면서 당장이라도 죽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공존하잖아요. 그렇죠? 오래 살아야지. 병들면 큰일 났다. 나 빨리 오래 살아야지. 그래서 병원도 가고 여러 가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내 마음 가운데서는 참 죽고 싶은 마음들, 살기 싫은 마음들이 공존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뭡니까? 이 무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소망 없이 절망에 짓눌려서 죽음에 의지하여 사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 생각의 이 부분들을 보면. 사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에는 이 여러 형태의 무덤들이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중독이라고 하는 무덤에 갇혀서 매사에 관계의 죽음이나 재정의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용서하지 못하는 미움의 무덤에 갇혀서 과거의 상처를 되뇌이며 끊임없이 자신이나 남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죽이는 상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끊임없는 염려와 불안의 무덤 속에서 미래를 두려워하면서 마치 내리면 나는 끝장날 거라고 하는 그런 삶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 파고들면요, 내 스스로 제어가 안 돼요. 제어가. 내 행동, 내 생각, 내 감정들이 제어가 안 되기 시작해요. 스스로 자신을 가만히 두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니까 이 귀신 들린 자가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로 매어 있었는데 그것을 뭐요? 다 끊어버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이 뭡니까? 어떻게 보면 그 쇠사슬이나 고랑이 내가 좀 사람 돼야겠다라고 하는 결심일 수도 있잖아요. 다시는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결심이 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근데 다 그걸 끊어버리는 거예요. 다 끊어버려요. 다. 그리고 어떤 상황까지 가요?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5절에 보니까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니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욕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다 나하고 연결된 사람 다 떠나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스스로 돌로 자기를 찍는, 해치는 인생으로 그렇게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위 주변에 이 죄에 깊이 빠져 있거나 또 잘못된 것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나름대로 이제부터는 달라져야지, 다시는 안 해야지라고 말하면서도 이 결단의 사슬들이 이게 오래 가지 못하는 거예요. 끊겨지고 맙니다. 근데 그리고 난 다음 뭐예요? 제어가 안 되기 시작하는 거죠. 막 뛰어다닌다. 답답해서 여기 뛰어다니고 저기 뛰어다니고 소리 지르고 화내고 욕하고 거짓말하고 그러면서 살다가 그게 뭡니까? 결국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인생을 망가뜨리는 쪽으로 가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나 욕망이나 이런 것의 이 중독이나 이런 것의 끈질김은 우리가 가진 의지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 자신을 보면서 로마서 7장 22절부터 24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내가 주님을 사랑해요. 한때 살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도 예수님의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서 너무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스스로 뭔가를 결단해서 나를 바로 세운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거라사 광인의 문제는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닌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끔 가다가 정말 죽을 것 같다. 정말 사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가 가장 괴롭히는 존재는 다름 아닌 누구예요?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 나를 계속 돌로 찍고 있어요. 바깥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죽이는 건 내 자식을 죽이는 거예요. 계속 돌로 자기를. 내가 이렇게 괴로움 당하느니 살 필요가 없어. 나는 죽어야 해. 나는 망가졌어. 계속 자신을 괴롭히면서 거기에 사람이 없는 어디로 파고들어요? 무덤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무덤 사이로 자기의 거처를 자꾸 파고드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지 않는 그곳으로.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가 하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도 잊어버린 채
그저 아무도 없는 무덤을 찾아서 마치 죽은 사람처럼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삶의 가치를 잃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이런 사람에게 왜 이런 고통스러운 현실이 발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의 심령이 누구에게 뺏겼어요? 더러운 귀신에게 빼앗겼기 때문이다. 점령당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 본문에서는 사단에 쏘아 있는 악기들, 즉 영적 존재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좀 더 확장해서 본다면 내가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어버릴 만큼 내 마음을 앗아가는 것들, 앗아가는 세상 것들을 다 더러운 귀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한 가지 희한한 일이 발생하는데 이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서 절하며 소리치며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참 이상하죠. 여러분 언뜻 보기에는 뭐예요? 참으로 귀한 신앙 고백 같아요. 베드로가 칭찬받았던 그 고백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이 어디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들도 예수님의 신성과 권위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어쩌면 성경적인 지식도 우리보다 훨씬 더 해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귀신들은 예수님을 알지만 예수님을 경외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사탄에게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무슨 상관이 있나요? 상관없다는 거야, 상관없다. 예수는 알지만 상관이 없다. 한마디로 뭐야? 난 예수님에게 속해 있지 않다. 난 세상에 속해 있는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 옆에 있는 유대인들, 가만히 보니까 세 종류의 유대인들이 있어요. 한 부류는 뭡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따라 사는 제자들이 있고요. 또 한 무리는 무리나 군중이라고 말하는데 뭐예요?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무리 혹은 군중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한 무리가 있어요. 뭡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행동을 잘 관찰하고 이것을 통해서 주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 대적자들이라고 말하죠. 예?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같은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란 말의 뜻이 뭔지 아세요? 사탄이란 말의 뜻? 대적자라는 뜻이 대적자. 대적자.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성경 지식이 많아도 예수님 안 믿을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고 세상과 관계를 계속 맺고 있다면 그는 주님의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경외하지도 않고 오히려 세상과 더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실제로 존재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믿음은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뭡니까? 관계적인 것이라는 거, 관계적인 거.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에게 내 삶을 맡겨드리고 주의 말씀을 통해 나를 바라보고 항상 회개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그 관계적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예요? 구원받는 사람인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주님을 향한 두려움이 좀 있어야 돼요. 여기서 말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공포심이 아니라 뭡니까? 경외심, 사랑,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세상이나 자신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실망시키는 일을 가장 크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신 들린 사람은 그 마음을 귀신에게 빼앗긴 사람이었어요. 그는 지식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경외할 마음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주님을 경배해야 될 자리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머물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셔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해요?
나는 군대다. 내 이름은 군대이니 뭐요? 우리가 많음이라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군대, 레기온이란 말이에요. 레기온. 레기온이라고 고백하는데 이 레기온이란 말은 뭐냐면 당시 로마 군대를 말하는 건데 6천 명이 있는 이런 그 조직을 말하는 거예요. 6천 명. 그러니까 그 심령에 6천 마리, 수천 마리의 이 귀신이 들렸다. 다른 말로 뭡니까? 수천 개의 욕망들이, 또 다른 욕망들이 자로잡고 있었다. 지배하고 있었다. 주님이 계실 자리가 없는 거지.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내면에 과연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혹시 내 안에 성령이 주둔하고 계시지 않고 군대가 주둔하고 있지 않나. 그렇죠? 이 군대. 뭐 염려라는 이름의 군대. 비교의식이라고 하는 군대. 분노라는 군대. 탄신과 욕망이라는 군대. 중독이라는 군대. 내망을 점령하고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지 않은가를 한번 돌아보고 내가 정말 있는 곳이 사람 사는 곳인지 아니면 무덤간지 한번 돌아보자면 무덤간지. 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죽으며 사는 것인지 돌아보자는 거예요.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곰곰이 돌아보면요. 사실 우리의 생각이 참 복잡해요. 머리가 복잡해. 그럼 머리가 복잡한 거 뭡니까? 생각이 꽉 차서 그렇잖아요. 생각이 꽉 차서. 뭔 이게 생각이 많이 차요. 한두 가지 생각이 아니라 6천 가지의 생각이 꽉 찼다 생각해봐요. 수많은 생각 꽉 차가지고 도무지 하나님을 생각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뭔가에게 마음을 다 뺏겨서 그것만 생각하지, 주님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주님 원하시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주일날 되면 맞다. 내가 교인이었지. 그러면서 교회에 오는 것뿐이지 나머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완전히 뭐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보되 내 마음에 무언가 점령당하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봐야 돼요. 점령당하고 있으면 나는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순결해지면 정직해지는 거예요. 그 정직해지는 걸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회개한다고 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 저는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그 회개는 뭡니까? 이웃에 관한 그런 회개에도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이웃에게도 내가 나를 고백하고 바뀌어지려고 노력하고. 오늘 본문에서 거라사 광인의 내면에는 소위 군대 귀신이 들어와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6천 마리의 예를 들어서 귀신이라고 말한다면 처음부터 6천 마리가 들어왔겠습니까? 아니죠. 하나, 둘씩 들어왔을 거란 말이에요. 수천 마리가 들어올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허용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내가 힘든데. 내가 외로운데. 내가 괴로운데. 내가 화가 나는데. 내가 속상한데. 그러면서 귀신이 한 마리 들어올 때마다 그래, 내가 외로워서 허락하는 거야. 내가 슬퍼서 허락하는 거야. 내가 화나서 허락하는 거야. 한 마리 들어오고 난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6천 마리가 꽉. 예수님이 거실 자리가 없네. 여러분 혹시나 그런 일이 없을까요? 내 마음에 있는 탐욕들, 절제되지 않은 분노들, 깊은 상처들, 삶을 뒤흔들 만한 염려나 두려움들, 그것이 혹시 그 마음이 성령이 아니라 더러운 귀신에게 사로잡힐 때까지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았냐, 방치하지 않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여러분, 이것도 큰 죄입니다. 뭐요? 자기를 영적으로 방치한 죄. 방치한 죄. 우리가 고귀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고귀한 사람으로 남아있지 않도록 우리를 영적으로 방치한 죄. 그 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내 자신을 영적으로 돌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세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는 자기를 돌보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자기를 돌보는 일은 굉장히 취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한 마리 들어올 때 그때는요, 내 자신이 측은해 보일 때 귀신이 파고드는 거라.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에 마음간에 죽고 싶다, 나 정말 살기 싫다라는 마음이 들어올 때, 그 생각이 들어올 때 내가 어떤 상에 놓인지를 그대로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래, 내가 죽겠다고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마땅해 라고 생각하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자기를 영적으로 내버려 둔 거잖아. 그런 생각 들어올 때, 주님, 제 머릿속에 잘못된 생각과 나쁜 생각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무릎 꿇고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때 뭐요? 내버려 둔 거지. 근데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더러운 귀신으로 가득 찬 이 사람을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복음이고 희망이다. 내가 어찌할 바 모를 때도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해서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군대를 몰아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을 내쫓을 때 그 귀신들이 자신들을 그대로 내보내지 말고 돼지떼에 들어가도록 간청하는 것을 보게 돼요. 당시 돼지떼는 그 거라사 지역의 뭐예요? 경제 기반이었단 말이에요. 경제 기반. 그 더러운 귀신들이 자신이 그 지방에서 그대로 쫓겨나지 않도록 일종의 술수를 쓴 거예요. 그냥 쫓겨나면 없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지방에서 쫓겨나지 않고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귀신이 내놓은 해답이 뭡니까?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사람들을 이용하자. 그게 그 귀신들의 계략이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귀신들이 돼지에게 들어가니까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순식간에 바다를 향해 돌진하여 몰사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 사건을 목격한 마을 사람들이 패닉이 됐어요. 왜입니까? 자기 눈앞에서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돈들이 다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게 모았던, 열심히 모았던 돈들이 한순간에 사라진, 한순간에. 와우, 이렇게 빨리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은 그것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며 그 영혼을 살리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도 알지 못했고, 그 돼지떼가 죽어가는 건 봐도 그 옆에서 하나님을 통해 살아나는, 예수를 통해서 다시 살아가는 한 영혼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그저 자기가 입은 경제적인 손실에 충격을 받은 나머지 예수님에게 당신 다른 마을로 좀 가달라고 사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눈에 보여진 더러운 귀신들의 현실이고 실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파고들어 그들이 가장 연약한 부분에 자리 잡고 그 인생을 점령하는 것, 그것이 사단의 전략일진데, 오늘 본문의 거라사 광인의 경우에는 그것이 돼지떼로 옮겨가면서 그것이 뭐요? 그들이 절대로 포기치 못할 바로 뭐요? 돈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죽은 돼지떼가 거라사 지방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군대였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네, 여러분, 성경은 이 돼지떼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건지 아십니까? 아무리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죄의 것이라면 그것의 끝은 뭐요? 파멸이요, 죽음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재미있는 거 있잖아요. 지금 재미있는 거. 난 돈 버는 게 재미있네. 나는 이런 잘못된 습관이 재미있네. 그 끝은 파멸이고 죽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분명히 알아야 돼요. 파멸, 죽음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돼지의 죽음을 통해서 너 이런 식으로 살다간 죽는다. 파멸당한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바로 서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를 생각해 보자는 것. 내 삶의 돼지떼를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내 영혼의 구원이 더 중요한가? 난 그래서 돼지떼가 없어지지 제대로 난 주님의 손을 붙들겠다. 아니면 영혼을 무덤에 내버려 둔 채 돼지떼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떠나보낼 것인가? 한번 돌아보자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주는 우리를 향한 아주 진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은 참으로 감사하게도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에게 좀 더 지혜롭게 인생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영적인 교훈을 주는데,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돼지를 치던 자가, 특히 치던 자들이 돌아왔을 때 더러운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께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이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모습을 그들이 보게 된 것이죠. 여기서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그의 수치와 죄가 가려졌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엄성이 회복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정신이 온전해졌다는 것은 군대와 같이 분열되었던 그의 내면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과 질서를 되찾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가 예수께 앉았다는 말은 그가 비로소 무덤 사이를 방황하던 삶을 끝내고 예수님 발치에서 생명의 말씀을 듣는 제자의 삶이 시작되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거예요. 무덤 사이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 발치에 사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엄성을 다시금 회복하고, 자녀로서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그리고 내 내면의 질서를 다시 찾는 게, 그게 바른 것입니다. 이걸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돌아보면서 영적으로 무엇을 결단해야 될까요? 첫째로, 혹시나 내 마음을 점령하고 있는 군대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만일 내 생각이나 감정을 지배하는 것이 있다면 솔직하게 주님께 이것을 고백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내 마음에 군대가 가득 차기 시작하면 거짓말하게 됩니다. 내 마음에 군대가 가득 차기 시작하면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주님이 두렵지도 않아요. 고백해라.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아시죠. 그러나 우리가 입술로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도움을 구하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럴 때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사는 거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 저는 정말로 이런 삶을 살기 원치 않습니다. 이제는 그만 살고 싶습니다. 고백하고, 주님, 저를 불쌍히 봐주세요.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거처를 무덤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 앞으로 옮겨내야 됩니다. 삶이 싫어질 때, 그래서 우리가 정말 뭔가 안 풀리고 자꾸 그러면요, 자꾸 우리 주위에 사람이 떠나가기 시작해. 내가 저절로 무덤 사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무덤 사이에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털고, 주님, 전 주님 발 앞에 나오겠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복음 붙드는 거예요. 주의 말씀 붙들고 찬송하면서 주님 찬송. 그러니까 주님이 찬송하는 자리에 함께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찬송 부르면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니까. 그렇죠? 찬송 부르면서 주님, 나의 무덤이 변하여 생명의 동산이 되길 원합니다. 생명의 동산으로 바꿔내야 돼요. 무덤으로 바꿔내지 마세요. 생명의 동산으로 바꿔내야 돼요. 더불어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님께 받은 은혜를 증거하는 영적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19절에서 주님께서 이 고침받은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라고 말해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치유하시는지를 자꾸 주변에 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치유와 회복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무덤 사이를 헤매는 또 다른 영혼들을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삶의 변화를 통해서, 내 입술의 간증을 통해서 주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전하는 사명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큰 상처가 있어, 아픔이 있어. 그러면 그걸 갖고 평생 나는 네가 나 같은 아픔 겪어봤어, 네가 나 같은 상처 받아봤어 하면서 그 상처를 붙들고 사는 게 아니라, 그 상처가 오히려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는 도구가 돼야죠. 그런 상처 당한 사람한테 얼마나 힘들어, 나도 힘들었어, 나도 그때 너무 고통스럽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치시려는 거예요. 큰 죄에 빠지거나
잘못에 빠지거나 상처에 빠지거나 고통에 빠져 있는 자들, 그 사람을 다시 살리셔서 그와 비슷한 고통에 빠져 있는 세상 사람을 살리려고 주께서 살리신다고 생각해야 돼요. 인정하고 무릎 꿇고 주님 저를 그렇게 사용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옷을 입혀주시고, 그렇죠? 우리 내면의 질서를 찾아주시고 항상 당신 옆에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손을 딱 잡고 가자 하면서 우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속에서 항상 우리가 내 자신을 발견해내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이게 거라사 사람의 이야기구나 라는 게 아니라 내 이야기구나 라고 생각하면 나는 어떤 부분에서 이런 모습이 있을까 생각해보고, 그렇다면 나는 주님에게 어떤 은혜를 입은 사람인가 생각하면서 점점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바로 서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고, 절망의 자리, 즉 무덤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발치에 나오는 것을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도 생명의 주인으로 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